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에 관한 행적과 예수님의 교훈들을 많은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도 듣고 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마태가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담고 그 방향성을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관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가 이 내용보다 더 정확하고 또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는 다른 정보도 다 취합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보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으려고 할 때는 다른 복음서의 이 동일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놔둬야 될 일들이고 마태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자꾸 시선을 맞춰야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주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어버리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은 얻은 것 같은데 정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가 다루었던 이 내용, 향유에 대한 옥합을 깨뜨린 향유나 가룟 유다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럼 여자가 행한 일들을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한대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왜 그 복음을 그 여자가 행한 일들이 전하는 것이 설교자 입장에서 전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말하는데요. 같이 따라오는 내용 속에 이 복음의 내용 속에 그 복음을 온전히 더 전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래요. 그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예언한 대로
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과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사함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의 부활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주실 그 내용들,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 여자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바로 이 일들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효과적이래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 그 여자가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아주 귀한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살짝 발라서 발라드리는 것이 향유의 쓰임새인데 아예 깨가지고 부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이 쓰임새가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제자들의 관심은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하였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시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을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 함께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여자는 허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 기준과 다른 초점을 가지고 여자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그 장래의 준비가 또 한 가지 더 그 가치 있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건 뭐예요? 기회라는 것이 기회. 기회의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효용의 가치라는 것 있죠. 똑같은 100원짜리 빵이라도 배부를 때 그 빵을 먹는 것하고 내가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빵 100원을 먹는 거하고는요. 100원짜리 빵을 먹는 건 그 빵이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내가 배부를 때는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정말 배우고 사람을 살려야 될 때 귀한 것은요. 그 이상의 가치겠죠. 정보라는 것도 뚜껑이 열려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면 효과가 없는데 그 단 1분 전이라도 5분 전이라도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그 내용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여인이 한 행동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간표에 맞춰서 했는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꼭 해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가치가 굉장히 극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 그때 그가 아무도 모를 때 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이 여인의 그 행동이 증거되어지면서 구원을 초청한대요.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은 것을 헌신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초점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오늘 본문을 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헌신했듯이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치 있게 봐야 될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죠. 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 중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감동케 하심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실질적으로 들려지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였음을 분명히 예수님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사역과는 다르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시간표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상상치도 못할 일이라는 것들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한번 툭 던진 말씀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3번, 4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확, 그 말이 그 말씀이셨구나, 이게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희생의 섬김과 희생의 어떤 의미나 뭐 다른 것으로 들었지, 그것이 진짜 죽는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다른 의미로서는, 고난받음의 다른 의미로서는 뭔가 준비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죽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지 못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마지막 이 순간에서도 제자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다 같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막 예루살렘으로요 가자고 하는데, 그들이 죽으러 가자라는 것은 어떤 뭐 비장한 각오는 되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고백부터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예언하시는 그 말씀과 죽으심의 말씀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 이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들, 그게 어저께 했던 말씀도 계속해서 저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게 지금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시간표 속에서도 굉장히 묵상에 맞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의 지금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묵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저께까지 했던 말씀들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고난 받으심과 죽임 당하심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 안 하셨어요. 저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죽음의 형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 속에서의 십자가는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대속이고 많은 종교적인 명확한 우리에게 정체성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당시 저들에게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십자가 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로마인의 사형의 집행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극한 사형을 하는 자들은 반역자와 반역에 준하는 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주는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요,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죽인다고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데 죽음은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것도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잘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한 번도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과 경계하는 대상들이 대제사장들과 모의하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적인 율법에 올무에 매야지 그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안에서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종교법으로 묶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넘겨서 저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 안에서 묶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저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분명한 형벌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위하여 팔리리라. 야, 그럼 로마 사람들에게 잡힌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뭐 반역을 뭐 일어날까? 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감이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인원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피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 이 베다니 지역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또 사랑하신 자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베다니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에 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나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 집에 함께 있겠죠. 치료받은 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는 나방 환자라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그 나사로를 보려고 다 모였고 또 그 가운데 궁금해서 모인 자, 예수님의 은혜를 때문에 모인 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 속에서 또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모인 자, 다양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집 안팎으로 막 모여서 굉장한 지금 웅성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일어나는 정황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가 마르다였다, 그가 마리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한 여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입었다라든지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그렇게 헌신할 만한 그가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조금의 오해도 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한 여자라고만 말합니다. 다른 이유를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만약에 죽다 살아난다거나 만약에 그가 마리아였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살았는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생명 살린
그 예수에게 이 정도 감사 헌신 안 하겠어요? 그렇지. 마리아라면 그럴만하지. 그 가족이면 그럴만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동기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는 것으로 보게 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지금 다른 행위의 목적의 의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냐라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한 여자예요. 한 여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의도로. 너 도대체 그 안에 생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만큼의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 내용은요. 그 앞에 어저께 했었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제자들이요. 틀리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라도 소자 중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누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내용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또 인도하시면서 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그러한 내용들의 지식을 배우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즉 앞에 흐름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또 우리의 삶과 전도와 복음 증거의 이 방법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혼낼 때.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좀 알고 철있게 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하셨는데 차마 말씀 못 하신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속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 대신 어필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일도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어린아이들을 맞고 막 할 때는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분명히 그것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마음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한 그 부분들도 온전히 이해하고 너희들은 여인의 그 의도를 몰랐지만 나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그 의도를 설명해 주려고 하십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은 온전히 많은 것을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제자들의 포인트는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한 방향성이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방향성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라는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의 타이밍이에요. 시간표예요. 항상 저들에게 나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항상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금 이 일들이 너희가 하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너희는 너희가 원할 때 항상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희들이 원할 때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그 여자가 온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야. 일단은 그거를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했습니까? 대상이 아니라 시간표, 만남의 그 기회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장례를 위함이다. 자, 장례를 위한 것. 우리 이렇게 보죠. 죽기 전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더 섬겼을 텐데, 이렇게 사랑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먼저 해드렸을 텐데, 껄껄껄 그러잖아요. 했을 걸.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뭘 달랐는데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팎으로 다 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바로 앞에도 말씀하셨어요. 이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죽음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의 만남이, 오늘의 잔치가 마지막 잔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 충격적인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환기를 전화시켜 주셨어요. 왜? 그 행동과 그 향기가 다 퍼지면서 큰 사건이 됐거든요. 낭비되는 사건처럼 보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켜줬어요. 오늘이 예수님과 마지막이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당신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증거되는 일들이에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유일한 때예요. 언제나 우리의 복음은 그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 전할 일들은 내일 전하지 않아요. 내일로 미루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일 내가 이 사람에게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미뤄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시급하게 미루지 않고 양보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베풀어야 될 그 가치가 뭐예요? 내가 나의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그 기회의 가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뭘 투자해요? 내가 값진 보화를 보면 그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듯이 그렇게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그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장 소중한 물질의 가치가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왜 깨뜨렸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친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그 타이밍과 성령의 인도의 시간표를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마지막 기회를, 급박한 기회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알았기 때문에 후회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께 나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어필을, 예수님이 매일 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 향유를 매일매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조금씩 쓸 수도 있었겠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늘 그 베다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사로의 집에는 계속 늘 유하는 정거장이었거든요. 처음 오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늘 가는 길이라며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늘 조금 조금씩 올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잘 보관해 놓고 그렇게 쓰겠죠. 여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한 방에 다 썼습니다. 왜요? 이제는 뒤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같이 있게 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죽음에 대해서 또 인식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대제사장들에게 그 가룟 유다가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 기대치 속에서 내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가치가 없어지기 전에 뽑아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가치를 다 드릴 수 있을 때 다 드리려고 했던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다 뽑으려고 했던 사람, 둘이 딱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바로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둘 다 똑같이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혀가면 그와 함께 했던 그 추종 세력 중에서 핵심 제자들은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건 아주 현실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잡힐 것에 대해 현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힐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그것과 더불어 뭐가 또 생겨요? 극대화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죽인데 우리들도 죽으러 가자 하면서 농담 삼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잡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두려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급함의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선수 치는 거예요. 은 30전 얻으려고 그 욕심에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어차피 잡힐 거라면 내가 미리 가서 얘기해서 나는 그러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요. 그는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죄인에 대한 모습을 인식하면서 자살을 택한 것이에요. 두려움은 없었어요. 도망갈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도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너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죽음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도 실질적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실질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르고 제자들이 만약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과 함께 갔을까요? 몰랐던 게 은혜예요.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같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당했으니까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흘러가지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마쳤죠. 이틀 전에 알았다라면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인식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죽음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으면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나. 예수는 죽은 자니까. 그러나 그 예수,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내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예. 우리의 죽음 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 끝났어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냐? 아니야, 마지막이구나. 이 기회 때까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이 있을 때 주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은 둘로 가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는 그렇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죽기 전까지도 주어야 될 것, 그가 예수님 앞에서 값비싼 향유를 마지막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거 안 놓치려고,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끝까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자기 왕관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때 예화로 이걸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 예화를 전해요. 당신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구원을 은혜 받을 만한 은혜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영접 하나님 붙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그때 유일하게 예수의 죽음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전도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을 받는 저들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복음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방향성과 투자해야 될 가치를 온전히 복음의 기준 속에서 선택하고 나아가고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전도자의 축복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